내일이면 이제 추석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찍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벌써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이 긴 연휴를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가족들을 위해 명절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분주한 손길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명절을 앞둔 분주한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되면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또 그리고 아니면 친척들이 반가운 얼굴도 보고 또 정도 나누고 오고 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즐거운 추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분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고향집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향집 하면 무언가 좀 푸근한 것 같고 또 고향집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고향집에 가면 뭔가 좀 편안함을 우리에게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영원히 있을 것만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이 아쉽고 또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향집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안전지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하게 안전한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그러한 완벽한 집이라 해도 누가 봐도 완벽할 것 같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튼튼한 집,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이 있다 해도 우리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단 한 곳, 이곳을 제외하고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곳은 우리 영혼까지도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 안에서만 우리 영혼까지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물바다가 되어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물에 잠겨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선택받은 동물들이 안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또한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촌지역의 모든 가정들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추석으로 모두가 분주한 가운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 영혼의 안전지대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일반 보병부대의 중대장과 같은 그러한 지위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로마의 군인으로 자국민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피집의 국민들을 돕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또 아마존 유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아니면 어느 오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어지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 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려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고넬료의 신앙이 나와 있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으며 또 고넬료는 신앙의 세대주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신앙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어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경건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보마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이것의 뜻은 존귀한 분에게 표하는 존경심 또는 부모님이나 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주로 예배와 관련하여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 예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경건하다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점잖은 사람, 아니면 예의가 바른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든 자가 아니라 머리를 숙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고넬료가 경건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구제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삶,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으며 예배를 통한 그런 경건한 삶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자신들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엄숙했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경건한 자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의 아브라함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곧 하나님이 이들을 용광로 속의 위험에서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들의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경건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고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뼈에 각인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습이나 또 그 무엇이든 그보다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본문의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이러한 경건을 하나님 앞에 행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 같습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가끔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가끔은 나를 좋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에는 경건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풍성한 명절을 맞아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란 사람, 고넬료는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되 많이 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고넬료의 구제 행위를 부각시키듯이 많이란 말을 첨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넬료는 로마의 군 지휘관입니다. 이는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는 말에서 이 군인들은 주둔군이나 아니면 여기 피집의 식민지 안에 있는 거기에서 차출한 병력이 아니라 로마에서 직접 온 정예의 병력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지위는 그 지역의 일반 장교들과도 다른 지위에 있었던,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넬료가 있던 당시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이방인 고넬료만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국인 피지배국 국민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남을 돕는 것은 봉사의 대상이 되는 그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봉사하고 누구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하더라도 교회의 의자 하나를 닦더라도 섬김의 자세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봉사하고 섬길 때 누구 앞에서 하고 계십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여야 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잘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며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같은 로마인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도 어려운데 지배자로서 피지배국의 국민들을 섬기고 구제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고넬료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고 또 획기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은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마지막 날의 심판대의 상황을 예수님이 들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의 구제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주변 친지를 돌아보며 또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끼리, 여기 동촌 제일교회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돌아보면서 위로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시길 바라며 이 일로 인해서 잠언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지게 될 줄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초원에 깔린 푸른 풀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잡초와 같이 어디에서나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알지 못한다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온통 기도하라는 말밖에 다른 말이 없더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며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기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 곁에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도가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3절을 보시면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업무를 본 것도 아니고 쉬지도 않았습니다.
앞의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9시가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도 하나님께 정시 기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늘 매일같이 하나님께 같은 시간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경건한 신앙을 지닌 고넬료는 가정에서 자기 혼자의 신앙을 유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라고 나와 있고 본문 밖에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물론 친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환상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그 사이에 전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까지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동촌절기의 모든 성도님 가정이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고 이웃을 돕는 가정이 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